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그 사적 모임이 제한됨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경제적인 그런 손실들을 또 입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은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굉장한 피로도들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요.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업도 매출이 감소하여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예배 인원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가장 암울한 세대는 아마 젊은 청년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가 가장 암울한 세대로 그렇게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MZ세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MZ세대는요, 그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 기계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부모가 이루어 놓은 그런 부의 혜택을 보았지만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서 MZ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장만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또 계층의 사다리를 뛰어넘기가 힘든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현재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밝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도 고난의 삶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힘든 고난 가운데 그들은 있었는데요. 그들이 당했던 첫 번째 고난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완성된 이 계시인 이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된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마 암흑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무려 400년 동안이요.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들의 영혼은 마치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당한 두 번째 고난은 외적인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약 4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약 400년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율법들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보다 더욱더 절망적이었어요. 영혼의 위로 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어요. 위정자들을 봐도 민족과 나라를 봐도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절망적이었어요. 이들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이 그래도 유일하게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는 영혼의 위로와 우리는 영혼의 이 만족들을 누릴 수가 있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어. 그들은 오직 그 메시아만을 대망했습니다.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만 희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들,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경험들, 나라가 부강케 되는 그 경험들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일상의 삶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메시아를 생각하면 그들은 힘이 났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 400년 만에 다시 계시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약 400년 만에 다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이제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약 40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계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하셨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어떤 남자도 아니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가 낳게 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계시가 되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시작된 사람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죠. 마리아는 약 400년 만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지만 이 마리아가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그런데 기쁨이 아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를 낳을 당사자로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바로 마리아를 지목했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던 거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말이었잖아요. 이 말은요, 인간들이 마리아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었지만 마리아는요, 여전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이지.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 마리아는 그 말들을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뭐였냐 하면 나이 많았던 마리아의 친족이요, 장차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이미 몇 달이 지났다고요? 6달이 지났던 거죠. 오늘날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미요. 나이 많아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뭐였느냐.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 사라를 통하여서 하셨던 것이죠. 임신이 되지 않았던 한나가 임신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낳게 하셨잖아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것은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가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를 임신하게 된 거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꼭 납득이 돼야만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처녀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영혼에 생명이 빛이 막 비추이게 돼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사실, 그것도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자신이 임신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없구나, 말씀만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지만 그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자신이 낳는다는 것,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었던 것이죠. 마리아 혼자서 그것들을 잘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그의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간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엘리사벳은 믿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왜요?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지지를 받고 싶었고요, 축하를 받고 싶었어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뛰어갔던 이 마리아의 생각은 적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고요, 믿을 준비가 이미 엘리사벳은 되어져 있었어요. 만약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말을 듣고 아마도 비웃었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를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43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엘리사벳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마리아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이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마리아와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두 여자는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 때문에 서로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그 나라를 무궁하게 만들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지금은 엘리사벳의 집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만 기뻐했지만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온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현재 우리들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그런 잉태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을 맞이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삶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